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 왕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필사적인 이 도망자의 이 걸음을 드디어 걷게 되었죠.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심은 악령에 의해서 이제는 발작 증세처럼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기의 충성심을 확인시켜주면 되는 그러한 문제도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사울은 다윗을 죽여서 자기의 왕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넘겨주겠노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이제는 갖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이것을 확인한 다윗은 이제는 이스라엘 지경 안에 머물기는 참으로 어려운,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도망가야 그나마 안전을 어느 정도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난의 걸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다윗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견했고 앞으로도 발견하게 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하여 일어난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연단의 과정은 꼭 필요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이 고난의 여정으로 밀어 넣으신 거죠. 고난의 상황이 올 때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시대에 하나님 큰 위치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여정은 분명히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매우 녹록지 않을 겁니다. 매우 험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다윗은 자기의 이 도망자의 삶이 얼마 동안 진행될 것이며 얼마나 힘들게 될지는 감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여정을 온전히 아주 제대로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한 그 첫 걸음을 지금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걸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21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마지막 이별을 한 다윗은 노브로 갔습니다.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번 시간에 제가 사울의 궁이 있는 기브아인데 기브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비슷한 단어 때문에 종종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좀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이제 눈물의 이별을 했고 그런 도망자의 첫 걸음을 걷는데 아마도 앞으로 읽어가게 될 21장과 2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나단의 아마도 목적지는 블레셋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가려고 작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디로 먼저 가냐면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먼저 갔습니다. 노브는 기브아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약 남동쪽으로 4km에서 5km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본다면 북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좀 내려와서 높, 그다음에 좀 아래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본래 이 시대의 성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로가 블레셋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역사 속에서는 조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성소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노베 성소가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으로 노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특히 대제사장이 있는 노브로 다윗은 먼저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노베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하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히멜렉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당시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에서 시작할 때 보았던 엘리 대제사장을 시작점으로 본다면 이 아히멜렉은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었던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히멜렉이 현재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아직 대제사장의 계열을 누구의 가문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의 가문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의 가문이 대제사장이 됐던 것은 언제 그 대제사장 가문이 바뀌죠? 솔로몬 때. 사독으로 사독 계열로 이 대제사장 계열이 바뀌면서 한번 변화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아직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노베서 다윗이 노브로 갔고 아히멜렉 이 제사장은 노베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떤다라고 하는 것은 하라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두려워하며 떠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 그리고 한 나라의 장수로서 최고 수장 위치에 있었던 다윗, 그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두려움에 떱니다. 두려워 떨며 만났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지금 두려워한 것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히멜렉이 왜 지금 두려워하며 떠는 걸까요? 왜 두려움이 생겨난 것일까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하며 했던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네가 홀로 왔느냐, 어찌 네가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군사의 최고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하면 별 4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최고의 군대 수장인 사람이 한 지역을 이동하는데 혼자 다니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군사를 대동하고 다니죠. 혼자 다니는 게 사실은 지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혼자 왔지? 왜 대동하는 군사가 없이 혼자 왔지? 이런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그의 행색입니다. 행색이 말끔했을까요? 뭔가 좀 초라한 이런 모습일까요? 그렇죠. 계속 지금 도망 다니던 상태란 말이죠. 죽음의 위기도 거쳤단 말이죠. 그리고 굶주리며 지금 여정을 홀로 다녔단 말이에요. 행색이 깨끗할 리 없고 특히 군인의 복장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기를 차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뭔가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히멜렉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면 현재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닌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지요. 이미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도 명령했었고 그 이전에 몇 차례 죽이려고 했던 건 이런 사건들을 알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분명히 사울 왕과 다윗의 이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현재 아니고 그 불편한 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 혼자 와요. 행색도 초라해요. 군복도 안 입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 이 아히멜렉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사울 왕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홀로 도망치듯 온 것이구나 라고 충분히 아히멜렉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거.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렇게 도망쳐 온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돕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왔다고 고발하고 싶었을까요? 고발? 아니면 도움? 둘 다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에게 이 아히멜렉이 먼저 뭘 주죠? 진설병을 줘요. 거룩한 떡이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너희가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줄게. 그리고 또 무기를 요구할 때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죠?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다윗이 여러 그 전쟁터에서 승리했을 때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며 시기가 일어났지만 성경에서는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했다, 칭송했다,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다윗을 칭송했다, 사랑했다, 높였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지요. 사울 외에는 신하들마저도 다윗을 높였어요. 다윗을 아꼈어요. 그의 진심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제사장 아히멜렉 또한 다윗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까요? 인정하지요. 그러니 아히멜렉은 다윗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쉽게 도울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이? 돕고 싶지만 쉽게 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도우면 어떻게 되죠? 사울 왕에게 보복을 당합니다. 문제는 그 아히멜렉의 행동을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7절을 보시죠.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7절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의 스파이입니다. 아히멜렉이 혹시 또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들이 혹시 자기의 왕권에 도전을 하지는 않는지, 또 아히멜렉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는지, 이런 일들을 염탐하고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사울 왕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던 스파이가 바로 도액인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근데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결국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사울 왕이 보복 조치로서 제사장 계열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22장에 가면 벌어집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야 되겠다라고 이미 마음은 먹었는데 어떻게 도와야 되지?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액의 눈과 귀 때문에 쉽게 말도 못하고 쉽게 행동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현재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다윗과 대화를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본문을 바라보시면 이 본문의 흐름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지금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홀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최고 수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 군사들을 모아서 사울 왕의 왕권에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군대가 사실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사울 왕을 따르기보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얼마든지 힘을 규합해서 사울 왕을 대적하고 그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러 차례 고백을 하지만 왜 안 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내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를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을 모아 사울 왕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홀로 도망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종종 아주 가끔 목사님들이 목회자를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빌미를 이 부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오늘날 그러한 교훈으로 적용될 본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목회자를 대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한 적용이다. 오늘날 목회자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존중하면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목사도 다 똑같아라고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높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위치, 또 성도를 돕는 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어떤 직분의 또 헌신의 자리의 위치,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존중되어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간다면 이거는 뭐 이런 말씀을 막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한 서로 간의 사랑이 바탕으로 관계가 계속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야지,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 어디 목사한테 막 이런다거나 막 성경이 이랬잖아, 그거 말도 안 돼, 목사는 뭐 별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는 건 이미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깨트린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뭐에 먼저 깨져 있어야 돼요? 말씀에 먼저 깨져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서로 간에 어그러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말씀 앞에 늘 깨어서 부서져야 되고 성도도 말씀을 근거로 먼저 깨어서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은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기도해줘야 될 부분이지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실력이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한 신앙을 더 깊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두려움에 떨면서 영접하고 있는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왜 홀로 왔는지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그 설명이 정직한 설명입니까? 좀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왜 다윗은 사무엘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의 상황, 사울 왕이 왜 자기를 죽이려는지 모르겠다라고는 자기의 상황을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이 아히멜렉에게는 지금 왕의 비밀 명령을 내가 조용히 비밀리에 수행 중입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아히멜렉에게 말한 것일까요? 그리고 또 홀로 도망치고 있는 중인데 왜 나와 함께하는 군사들과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어쩌면 몇몇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며 그의 도망치는 이 걸음에 함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홀로만 도망치는 중이고 나중에 아둘람으로 갔을 때 그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때 소수의 무리는 함께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홀로 도망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홀로 도망치고 있는 중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 그러니까 한 무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내가 비밀 명령을 수행 중입니다 라고 하는 말도 거짓말인데, 왜 다윗은 지금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말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인데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 다윗도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사울 왕의 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다윗도 지금 두려움에 좀 떨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려운 마음에 이걸 아히멜렉에게 솔직하게 말한다면 나를 도와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켠에는 있겠지요.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할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자기가 도망자의 이 상황을 고지곳대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나중에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게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지요? 보복당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설명한다면 아히멜렉은 속아서 다윗을 돕겠지요. 그렇다면 보복당할 가능성이 그나마 좀 줄을까요? 안 줄을까요? 줄을 겁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속아서 그랬던 겁니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변명거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아히멜렉을 생각해서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다윗은 이 이 성읍에, 이 성소가 있는 아히멜렉에 있는 이 성읍에 도액이 스파이로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윗도 알지요. 어디로 보시냐면 2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자, 나중에 이 부분을 강의할 때 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날 때 도액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사울 왕에게 고발할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나름 조심한다고 조심해서 그를 일부러 속여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히멜렉을 보복하지는 않겠지라고 나름 생각했는데 사울 왕은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않고 보복하여 그 가문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이라고 22장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다윗은 지금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도움은 받아야 되겠는데 아히멜렉 가문에 해가 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나름 생각하여 거짓말로 속여서 지금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아히멜렉은 어떻게 하면 도액의 눈과 귀를 속여서 사울 왕에게 보복당할 위험을 넘기고서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서로 하면서 아주 조심조심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왔고 다윗은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울 왕에게 결국 보고가 됐고 용납되지 않아서 나중에 보복이 아주 가혹하게 내리는 이런 상황으로 22장에 가면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까지만 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정리하면서 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다윗이 했던 거짓말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러한 이유로 현재 상황을 거짓말했습니다. 그럼 그 거짓말은 옳은 걸까요? 그른 걸까요? 옳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르다고도 말하기 어렵죠. 사실 이 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해도 문제 안 돼, 봐, 하나님도 여기서 다윗에게 뭐라 하지 않잖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해석이나 설명이 옳을까요? 그럴까요? 그럽니다.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러한 거짓말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마음이 지금 흐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일까요? 다윗의 판단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건 다윗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다윗이 섭리하여 연단에 가시는 섭리로 하나님이 활용하셨을 뿐이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야 합니까? 이런 물음을,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하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현재 다윗의 연약함이고 다윗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가 가지고 있는 실수들. 우리가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있냐면, 다윗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높은 경지의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살아,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어떤 면은요,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높은 경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왕이 될 때까지의 다윗의 여정을 잘 살펴보면요, 다윗이 이랬어? 이게 뭐 다윗이 이래? 라고 하는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게 위로입니다. 이런 다윗도 하나님이 끝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시대의 당대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여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면 이렇게도 섭리하여 이런 사람도 왕으로 세워 사용하시는구나. 그의 실수와 그의 연약함을 왕이 될 놈이 뭐 이래 하고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마저도, 그 실수마저도 품고 다듬어 내시면서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다를까요? 가진 게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 못 받습니까? 학식이 딸리면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습니까? 외모가 좀 떨어지면 안 됩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나요? 명예가 없으면 쓰임을 못 받나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못 써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싸움만 싸워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재능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아멘을 잘 못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또 포기하질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뒤집어보고 또 뒤집어봐도, 야, 어찌 이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적이 오늘 또 나타나네. 야, 내가 뭐 이러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오늘 또 왜 이러냐? 여러분, 한두 번인가요? 저는요, 야, 넌 맨날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도들과 말씀과 씨름해야 된다고 맨날 그렇게 말해서 너는 왜 이러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어떨 때는 제가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속으로, 너는 왜 이래? 너 목사 맞냐? 네가 강단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수치야, 수치. 이러고서 올라왔는데 성도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한 저마저도 하나님은 품고 사랑하셔서 설교자로 사용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내치거나, 야, 너는 도대체 몇 번이야? 라고 충분히 말할 실만한데, 네, 그런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해. 정말 널 사랑해. 괜찮아, 괜찮아. 근데 한마디 붙이시죠. 근데 고치긴 해야 된다. 고쳐내야 돼요. 고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못 고친다고 내치시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힘인 거예요. 오늘 다윗의 앞으로 살펴볼 우리 다윗의 이야기는요, 놀라운 다윗이 아니라 어쩜 이러냐라고 하는 다윗이에요.
어쩜 이러냐 하는데 그 어쩜 이러냐마저도 품고 사랑하셔서 다듬어내셔서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건데, 우리가 시작점에 왜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서 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듬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사무엘서 강해는 별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이러이러해요 라고 말해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다윗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 우리는 못 갖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요,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 중심으로 아멘으로 받아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더 선명하게 만지시고 붙잡으셔서 이끌어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삶과 여러분 달라지지 않으셔야 돼요. 성도의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예배 가운데 말씀 안에서 받는 은혜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흔적이 자꾸 괴리감이 생기는 것, 이것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 이걸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계속 가까이 보내는 거예요. 가까이. 괴리감이 일어나지 않고 거리가 생기지 않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받는 은혜와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씨름이 자꾸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 아멘을 입술에서만 날리지 말고 삶 속에 정말 구체적으로 스스로 적용하며 씨름을 해내셔야 돼요. 스스로. 제가 어떻게 ABC들을 다 알려드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몰라요. 얼마나 큰 아픔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그저 추측만 할 뿐이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때 그 말씀을 적용해내는 것은 스스로 싸우셔야 돼요. 가끔 저도 적용을 하지만 제가 적용하는 것은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스스로 고민하셔서 적용하여, 그럼 이렇게 해보자, 그래 이렇게 해보자, 하나님 신뢰함으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나 둘씩 해 나갈 때 어느 순간 받은 은혜와 삶의 흔적이 다르지 않은, 그 씨름의 흔적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씨름과 거의 같아질 때, 그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은 내 사전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도 결국 그 힘으로 살아냈어요. 여러분, 다윗의 가장 멋진 점을 뭐라고 보통 설명합니까? 위대한 왕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 대한 분명한 책망으로 받아내고 침상을 적시는 눈물로 회개하며 고쳐내는 씨름을 했다고요.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지적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책망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책망을 고쳐내는 씨름으로 발전시키십시오. 그러면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분명히 다 살아내실 겁니다. 내가 가진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행복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